안녕하세요. 천국 복음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묵시록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시록 개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묵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무욕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성경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그 절대 원칙 안에서 해석되고 강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묵시록도 그 절대 원칙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무슨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판타지처럼 생각해서 무슨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영적으로 신령하고 아주 뛰어난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묵시록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듣고 읽고 또 지키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7 교회가 상징하는 모든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에게 전하라고 하셨으면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고 알아야 깨달아 알아야 은혜 받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즉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체성,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시록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교회에 주신 말씀의 형식은 뭐 이랬잖아요.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꼭 책망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긴 자, 승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유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칭찬받을 일도 하지만 책망받을 때도 많고, 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종말에 가서는 완전한 이김,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씌워진 내용들이 그런 패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에 성부, 성령,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심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심판과 환란들이 많은 상징적 사건들은 그런 사건들이 쭉 이제 나오잖아요. 심판들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필수로 겪어야 하는 징금날입니다. 그 필수로 겪어야 된다니. 왜 다리를 건너 따라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이 다리를 지나 21장과 22장에 완전한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는 말씀이 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총 주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환란들, 어려움들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성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총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 꼭 명심할 것은 계시록의 사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어느 시점에 세상에 내릴 재난으로 보기 전에 보통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미래의 어떤 환란들이 온다는 겁니다. 닥칠 환란에 대해서 준비하라 뭐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보기 이전에 먼저 성도의 육적 성품이 방망이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처리되는 모습으로 이해하며 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을 자정하신 하늘의 성으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어떤 재난들로 보면 그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그 재난을 겪지 않을 사람들도 많잖아요. 재난 전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재난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이 뭐 미래에 일어날 재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여 입성하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계시록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인데요. 1장부터 3장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의 정체성이, 그분의 모습이 나오죠.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 모습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성도들의 모습은 지상의 7 교회. 그게 이제 1장 11절이죠. 그게 1장과 3장의 주 내용입니다. 주제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 주된 내용은 앞에서는 성도인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구세주 어린 양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있는 그 천상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4장 2절에서 10절이고요. 그런데 그 천상의 교회가 21장과 22장의 천상의 교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그것은 4장에서 5장은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7 교회의 책망 부분, 7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성도들의 육적 재성을 깨뜨린, 그 책망받은 부분은 우리들의 육적 재성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깨뜨리는 심판, 즉 징계죠. 심판주, 그 하나님으로 자정하시는 겁니다. 4장과 5장의 하나님은 심판주로 자정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의 천상의 교회는 그 육적 재성이 완전히 불못에 멸해지고, 다 물에 멸해지잖아요. 완전한 교회인 성도와 우리가 이제 완전해진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인 성도와 함께 자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 모습과 21장과 22장의 천상의 교회 모습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가 21장과 22장의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히 겪게 되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4장과 5절의 천상의 교회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심판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이 주된 심판인데요. 그 7,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7인인데 7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의 내용이 7 대접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재앙들은 세상에는 심판과 환난으로, 그죠? 하나님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는 그냥 재앙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육적 성품을 깨뜨리는 징계로 보면 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날까요? 예.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전쟁이고 재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순한 재난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24장로는 성도의 대표로, 그 다음 내생물이잖아요. 내생물은 하나님 보호자에 항상 함께하는 그룹과 스라빔,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진리의 내 속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과 11장인데요. 이 재난들 가운데도 부자비한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채찍 중에도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만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성도들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내려지는 환난과 어떤 고난은 징계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심판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 마지막 때 대적들에게 심판에서는 대적들의 심판에서는 공의로가 자비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멸절시키는 거죠. 12장과 1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땅과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육적 성향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로 바다를 건너갈 때마다 그 풍랑이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용과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오거나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짐승, 그것들과는 반대편에서 그들의 삶에 동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함께 긍정하지 않는 성도와의 싸움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의 강력한 힘의 성도들은 항상 약자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게 11장과 13장의 내용인데요. 즉 이 말은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육적 욕망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라. 자기에 붙어있는 그 육적 욕망의 사망의 몸,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용과 짐승은 세상적인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과 동시에 또 우리의 죄된 육적 성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를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세상의 어떤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 재성과 육적 성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인 666에 대해서도 짐승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즉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인간의 육적 욕망으로 세상의 가치와 소욕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짐승의 이름이 666표를 받았다는 것은 땅과 바다 짐승인 세상의 가치와 욕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장 18절과 14장 20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의 힘과 부를 축적하고 그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표를 받은 성도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싸움에서 핍박과 그들이 그 핍박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공격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는. 추수 때가 가까이 이르렀고 추수꾼은 나절 들어 추수를 끝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손에 추수되어 천국에
천국 국간에 들어갈 자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손에 추수되어 진노의 영벌에 들어갈 자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고난은 끝나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장 14절과 20절의 내용이고요. 즉 육적 성품과의 싸움인 환난인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기고 승리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 육적 싸움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렇게 다 결론이 먼저 나 있어요. 예. 죄와 사망의 강력함과 끈질김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인 7대접의 심판으로 죄와 사망의 마지막 발악인 아마겟돈 전쟁과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패하주는 백보자 심판의 성공한 모든 죄악의 세력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16장 16절, 20장 7절과 8절, 그리고 20장 11절과 15절이네요. 21장과 22장인데요. 예. 7교회가 책망받은 육적 성품인 죄가 처리된 거룩한 성도죠. 우리죠. 성의 성전. 그 성의 성전은 어린 양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되셔서 성도들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그래서 20장에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육적 성품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망, 음부, 사탄 마귀, 그리고 짐승, 음녀,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불못에 폐기 처분됨으로 거룩한 성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내려가면 그 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심판과 환란들, 일곱 나팔, 일곱 민, 그쳐서 모든 환란들은 즉 세상에 일어날 그런 어떤 재난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육적 성품이 육적 소욕들이 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들이 다 깨어져서 멸망되어지고 그것을 주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그런 대적들이 이제 불못에 다 멸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모신 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원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의 성전은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했잖아요. 레위기에 부정한 제물이 불을 지나면 정하게 되듯이 1장과 2장에 불완전하고 부정한 지상의 교회가 심판의 불, 성령의 불, 그게 지금 심판과 환난과 징계에 지금 거쳐온 지금 여러 심판들입니다. 세상의 재난들이에요. 그것을 통과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지잖아요. 20장과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21장과 22장이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온전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그런 재난들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란이란 징계로 죄와 사망의 옷이 성령의 불에 살라지고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옷을 살라지고 그 다음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이 입혀주는 신부 예복을 입고 잔치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했다는 것은 사망의 책에 기록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사망의 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된 사망의 메인 사망의 존재들로 그들은 당연히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이름이 사망이니까 당연히 사망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과입니다. 오늘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